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오늘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9시쯤에 이 전화로만 교제하는 군산에 사는 어떤 형제가 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주의 첫날 아침인데 어떻게 아침에 전화했을까 궁금했는데 아내와 아침부터 좀 이렇게 다툰 이야기를 꺼내놓더라고요. 그 형제님도 20년 전부터 이렇게 가정교회를 사모했던 형제님이에요. 교회가 너무 이렇게 제도화되고 이러는 게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사장이 된 우리 모든 믿는 무리가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서로 가르치는 이런 모임을 사모했던 형제인데 문제는 아내가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원래 부활절로부터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 이래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고난에 동참한다고 일반교회에서 왜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그럽니다. 그 형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도 저녁 10시마다 40일 동안 계속 이렇게 고난주간 집회를 해왔는가 봐요. 남편에게 계속 가자고 이제 그래도 이 형제가 그건 다 쓸데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참석을 이제 안 하니까 어젯밤에 그러면 고난주간에는 참석을 못했다 하더라도 부활주일 첫날 아침 5시에 부활절 예배가 있었는 거였는데 거기에는 참석하자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동참을 안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형제한테 그런 거는 좀 들어주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소원도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침에 음식을 만들면서 분노하면서 음식을 그래서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에다 탁 던지면서 나 이거 진짜 분노하면서 만들었다고. 어떻게 사람이 소원 하나도 안 들어주냐고.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한테 제가 형제님의 스탠스가 이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형제님이 조금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님 교회는 부활절 주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우리는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을 절기라고 지키라고 성경에서 한 번도 명령한 적이 없고 그냥 종교적인 규례일 뿐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바로 부활절을 지키는 거다. 주의 첫날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게 맞는데 형님이 옳다 하더라도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형님이 좀 지혜롭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내의 눈을 열어달라고 진리에 대하여도 밝아지게 열어달라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원함이 안 들어진다고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오히려 마귀가 그러한 충돌을 통해서 사이를 갈라놓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교제를 아침에 이제 해주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기억이 신우회라는 게 직장 신우회라는 게 있잖아요. 부활절만 내면 그냥 계란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색칠해가지고 나눠주는 게 마치 이제 기독교 절기를 기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어떤 자매한테 이건 아니다. 어떻게 주님의 부활이 달걀이 알을 깨고 부화되는 거와 동일하냐.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이런 이교적인 풍습이 기독교적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교제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역시 이단은 이단이다. 부활절도 무시한다. 판단을 받았는데 부활절을 지키는 참된 의미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부활의 교리를 좀 살펴보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해보려고 해요. 성경에 나타난 5대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이 믿어야 하는 핵심적인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5대 신앙이다 그래요. 이 5개의 중요한 교리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 예수님을 믿겠는데 창조를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창조를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옛날에 우리 직장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는 거야. 도무지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말았어요. 그래도 이제 종교심이 있어서 그래 성경은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딱 폈는데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딱 여니까 개역성경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 형제 마음 안에 빛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창조신앙이 딱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 잉태되게 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러면서 본인이 가졌던 그 동정녀 잉태에 대한 그게 탁 깨져버리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첫 번째가 창조신앙의 5대 신앙 가운데 하나. 두 번째가 성육신신앙이에요. 성육신이 뭐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와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다. 이것도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요셉의 아들 정도로만 인정하는 거야. 뛰어난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십자가 신앙. 그 다음에 오늘 다루는 부활 신앙.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다섯 번째가 재림 신앙이에요.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 아까 우리 찬송했죠? 왕이 오신다.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5대 축이에요. 이 가운데 어떤 거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무리를 걷는 것,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고친 것, 소경의 눈을 띄우신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 근데 이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핵심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는 바로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4절에서도 부활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이셨다. 모든 이적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도 행한 일이에요. 주의 영이 임한 대언자들 가운데에서도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홍해를 만땅처럼 건너고 요르단강을 갈랐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이 함께하면 사람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런 일만 하셨다면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뿐이에요. 십자가로 끝이라면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능력 있는 대언자들 가운데 한 명 정도로 인식되고 안타깝게 죽임을 당해버렸다는 선에서 끝이 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대언자들과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셨어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음에 넘겨졌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마 마가복음 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요 그가 죽임당한 뒤에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자, 10장 34절도 봐봐요. 10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여러 차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그죠? 그때 당시 성령이 임하기 전 자연인들에게 그 말씀이 정말 믿겨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한번 마가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6장 6절로 11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것을 보라.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하니라.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9절 봐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못 믿겠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언하셨지만 제자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둘이 이제 내려가면서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대언자였거늘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으로 정죄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라고 믿었노라. 믿었는데 뻥이라는 거야 이제. 젠장 다 틀렸어. 뻥이었어. 꿈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낙담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들이 믿었던 믿음, 꿈, 기대, 소망은 다 무너졌어요. 그들은 뭘 기대했어요? 하나님 왕국이 임하면 그 왕국에서 좌의정과 우의정이 될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도 사라진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이 완전히 지금 물거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느꼈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일으켰던 사람이 죽었다. 그죠? 나사로를 일으켜 세웠던 그분이 죽었다.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없었을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를 봤잖아요. 여러분, 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기적이지만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죠? 그런데 그랬던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유대 땅을 흔들어 놓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어버렸습니다. 행여나 죽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거나 하늘에서 군대가 내려오거나 하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장사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낭망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불신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간들은 그에 대해서 반박해왔고 어떤 이는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만 그러한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드러낼 뿐이에요.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여기고 부활을 부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 조사했던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부활을 논방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관한 글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시죠. 15장 3절로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로 여러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셨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바와 12제자 그리고 일시에 500명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주님은 또 그 이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본 개인적인 체험을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9절에서 쭉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몇 명의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추가할 수 있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몇 명의 여자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이 만난 두 제자, 그리고 의심 많았던 제자인 도마가 있죠? 도마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 근데 도마는 어디 갔었는지 거기에 안 모였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 못 믿겠다. 내가 만져보기에는 못 믿겠다 그랬어. 그 다음번 해압 때는 도마가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도마한테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러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납작 엎드려지면서 도마가 주는 하나님이시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확증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봉인하고 그 입구를 지키게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시체를 빼내고 살아났다고 해서 더 크게 속일 수 있으니까 지키자. 근데 정작 제자들은 못 믿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예언대로 살아나는 것을 보이셨어요. 수많은 증인들이 이 사실을 목도했고 그것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부활의 사실성을 다뤘어요. 근데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부활을 의심하거나 부인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14절로 내려가 보세요.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이만큼 기독교 안에서 부활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내려와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는 장차 있을 큰 추수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구약에 보면요, 율법에 따라서 매년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이렇게 요제로 흔들어서 예물로 드립니다. 이게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를 주신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에 대한 원형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를 추수하게 될 것인데 그 추수의 첫 단이 바로 누구야? 예수님이야. 부활의 첫 열매가. 그래서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신자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의 방식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35절 봐봐요. 35절 봐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우리는 이미 주님의 몸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게 부활 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옛날의 혈과 육의 상태와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씨앗을 심었어요. 나중에 그 씨앗이 발화할 때 씨앗 그대로 올라와요? 변해서 올라오죠?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와요. 마찬가지로 옛 생명은 죽음과 함께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새로운 조건의 생명으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보아라. 영과 살은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본 것은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봉인된 무덤을 아무 장애 없이 나오셨고 무덤을 나오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길 필요가 없었어요. 다락방에서도 문은 닫혀 있지만 아무도 주님을 위해 문을 열어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서셨고 제자들 앞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에요. 살과 뼈는 이때 이전에
부활 전에 그 몸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부활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예요. 여기 43절로 49절 한번 가봐요. 43절로 49절. 42절부터 봐야 되겠네. 42절. 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제가 어머니의 돌아가시는 과정을 쭉 지켜봤어요. 어떤 뭐예요, 우리 몸이? 첫 번째 이 42절에 보면 어때요? 썩는 몸이에요, 그죠? 죽어서 사흘만 지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는 거예요. 썩는 몸이에요.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수치스러운 몸이에요. 수치 가운데 심겨집니다. 수치스러운 몸. 그 다음에 43절 하반절에 보면 연약한 몸이에요, 그죠? 연약. 그런데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일어나요? 썩는 몸이 어떤 몸? 썩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수치스러운 몸이 어떤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 연약한 몸이 천사와 같은 강한 몸으로.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에요. 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20절로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 이 천한 몸을 어떤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알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죠? 부활의 첫날 우리 복되신 주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사신 사람으로 이 땅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장차 오는 어느 날 나팔소리가 울려나게 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과 산채로 변화된 자들이 순식간에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서 이 땅 위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망을 이긴 승리를 영광스럽게 입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의 전도자들이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놀랄 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심받으였어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건 뭘 얘기해요? 영원한 정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물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군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복된 소망이에요.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죽어도 좋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죠. 유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칭의, 의롭다함.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 우리는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에 의해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인생을 사시되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거룩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고 이 땅의 인간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의로운 분으로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지성소로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됨을 얻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번째.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둘러싸여 있어요. 순간순간 이 세상은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주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거절할 생명을 주시려고 이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지셨죠? 뭐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육신 안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아담에게서 출생한 그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받아 싸우며 사는 자는 매일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어려운 환경이 오면 어둠이 임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이 사망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보세요. 의롭다함을 얻는 게 과거의 유익이라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 바로 현재적인 유익이죠. 그죠? 이게 부활절을 지키는 참된 의미예요. 펀펀이 지면서 1년에 한 번 부활절 행사만 거창하게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매 순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사망을 물리치는 것. 이게 바로 현재적으로 부활의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유익.
이건 미래적인 유익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만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교도들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이해가 돼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소위 영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 후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지금도 꽤 영적인 모임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가운데 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영이 살아난 것이 부활이지 하나님은 우리 몸에 관심을 안 두신다. 영적인 척하면서 사실은 믿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몸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시작이라면 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이고 마지막 날에 몸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자,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지 않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죄를 거절하시고 세상을 거절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유익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어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의롭게 되었다고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지는 못해요. 생명으로 사망을 물리치지는 못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르틴 루터 얘기해줬죠? 가톨릭으로 너무 핍박을 받게 되니까 풀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탁 나타나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애곡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당신 왜 그래? 누가 죽었어? 예,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당신 왜 이렇게 풀 죽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죽은 거 아니냐고요?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도 한순간에 사망의 세력에 굴복을 당할 수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죠? 850대 1의 멋진 전투를 치르고도 이사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딱 위축이 오니까 도망가다가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해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태도가 이도령을 기다리는 춘향이의 마음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즈음해서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며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며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에 의지해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그 부활의 몸에 참여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